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마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이내 나의 모든 걸 덮습니다.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때에 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 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준 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향하여 지금 이곳에서 이곳 바로 이 시간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만이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의 말씀에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능력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자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를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해. 우리의 힘이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안에서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기뻐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해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라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나무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뻐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살아계시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사람 목자 되신 주 예수 너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해.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시. 예수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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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기억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만지시는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신주 예수 나의 예수 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 주님 나의 치료다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보며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이 발견되어질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솔로몬이 보았던 영광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루하루 세상은 복잡하고 떠들썩하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 편안하게 한 주일 지내고 또 이렇게 11월 15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참으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 지금도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주님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 우리 영어 예배도 각각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선거가 이제 지난 지가 12일 정도 됐는데 우리 아직 그 판결이 확실히 안 난 가운데 복잡합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 잘 모든 것이 잘 판단되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여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과 십자가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한 사도마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죽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님 참으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선거가 아버지 벌써 2주일이 돼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판정이 안 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우리 지도자 하나님 우리를 앞서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뽑히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스스로 경배하여 주님 앞에 나가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나를 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성가대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영어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아 이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달려갔으나 빈손 들고 돌아오는 인생인 것을 고백할 때에 진실로 우리 삶에 텅 비어 있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음란과 시기와 내 옆에 형제 자매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근성들을 고치시고 주님 원하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눌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또 미국의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구하신 당신의 자녀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서 보고자 하는 모습들이겠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약속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빛나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맞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이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신실한 목사님과 믿음의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팬데믹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유학생 청년교회를 깨우고 섬기는 사명을 주신 우리 퍼듀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0여 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에 등대어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캠퍼스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평신도를 사역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귀한 소명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평양에 임했던 주님의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땅이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김택용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고 대언하실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곡조로운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는 역대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우리 1절부터 교독해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1월 15일이죠. 네, 우리 11월 달도 절반이 갔고 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되는 듯합니다. 우리 또 선거도 끝난 지가 이제 2주일 되었는데 아직도 좀 복잡하고 떠들썩하고 그렇죠. 또 우리 한국 이민자들 중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이 선거된 사람이 4명이라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2명 여자들 이름 적어왔는데 김영옥, 부에나파크 우리 오렌지 카운티, 우리가 캘리포니아 들리면 거기 종종 가는 데인데요. 거기가 이제 중심 한인 중심지가 됐는데 거기서 나오고 또 박은주라고 하는 또 여자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나오고 또 동쪽에서 메릴린 스트릭덴 그다음에 앤디 킴 이렇게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 우리 한인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그 미국 분인데 유명한 크리스천 그 여론조사를 1984년도에 시작해서 크리스천인데 이제 그 오랫동안 아주 인정받는 그런 분인데요. 며칠 전에 그와 그 미국의 그 있는 Cultural Research Center이라고 하는 그 아리조나에 있는데 그 11파트를 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미국에 지금 아주 Civil War이 있는 것 같지만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Real War은 진짜 전쟁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미국은 처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시작한 나라인데 지금은 점점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 가지 말했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국인들의 69%는 말하기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69% 거의 70%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래 좋은 존재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컬들과 펜테카스토들, 오순절 성도 또 75% 정도의 주류 개신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래 좋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은 그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래 죄인이고 세이비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념적인 아이디올로지컬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단체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그 moral absolute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이 모든 게 다 생각할 나름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 조사받은 사람들의 58%는 옳고 그른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우리 각자 생각할 나름이고 그렇지 딱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크리스천들까지도 말하기를 가정이란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구성되라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젠더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과 그의 식구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가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반응자의 48%는 사람이 괜찮은 존재이고 좋은 일을 어느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한 가지는요. 여기 그 통계를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거의 똑같고 좀 더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48%는 사람이 괜찮은 존재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크리스천들의 52%가 오히려 더 높은 퍼센티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미국 사람들의 7% 정도만이 반응자들만이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밖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기독교 나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어렵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7%는 정말 적은 숫자죠.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저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생각하는 걸 보면은 가치관이 정말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그래서 멀어지고 있고 성경적이에 기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참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르호보암도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비춰보면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들이 행한 것,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보면은 열왕기상사 또 역대상하 이런 데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왕에 대해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더라. 이거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꼭 올 것입니다. 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가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을 평가하는 걸 보면은 둘 중에 첫 번째든지 두 번째지 중간은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는가? 르호보암은 그만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하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또 좋은 왕도 아니고 그런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1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14절 끝에 보면은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합과 같은 왕처럼 그렇게 심하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것처럼 그렇게 또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르호보암은 좋은 일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는 악을 행한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을 보면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가 행한 것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서민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는 누구보다도 부자 아버지를 두고 있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전번에 새벽기도에 어떤 분이 주석에서 계산을 했는데 1년의 수입이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1 빌리언 달러가 된다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그런 부자의 아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 부자의 아들이나 딸들은 고생도 모르고 살고 또 가지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나 신앙을 보면은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신앙이 좋다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또 부유한 그 나라를, 또 편안한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에게서 많은 걸 물려받았지만은 좋지 않은 걸 또 물려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그 아버지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지만은 죄를 많이 짓고 아내를 많이 얻었으므로 그 신들로 인해서 그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3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10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은 그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그 나라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행하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 다윗의 생각에서 그 솔로몬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지파를 10지파를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아들의 때, 솔로몬의 아들의 때, 바로 오늘 보는 르호보암의 때에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겠다고,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요새 생각으로는 좀 이상하죠. 그 솔로몬이 자기가 진 죄를 겪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 때는 그냥 봐주신다는 거예요. 넘어가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질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르호보암이 좋은 돈도 많이 왕국도 이어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 금요일부터 이렇게 보던 대로 르호보암이 41살 되었을 때, 41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되고, 왕이 되자마자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이스라엘의 집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해서 좀 힘들었는데 좀 가볍게만 해주면은 우리 모두가 당신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솔로몬 때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거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3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먼저 그 아버지를 잘 이렇게 조언해주던 그 노인들에게 가서 묻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인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이렇게 일하던 노인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해주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라고, 그들을 잘 왕으로 섬기면은 나라가 계속 영원히 당신에게 올 거라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달갑지가 않아서 자기 같이 자라는 친구들을 찾아가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친구들이 젊겠죠. 다 아마 35부터 45 사이지 않을까 대충.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가죽띠로 쳤지만 나는 그 스콜피언으로, 스콜피언이 뭐죠? 정갈띠로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더 들었어요. 나이가 더 비슷하니까 통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아주 심하게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10지파 백성들이 당신은 따로 가라고, 섬길 수가 없다고 하고선 가버렸습니다. 참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아쉬운 생각이 좀 들죠. 야, 그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어떤 부부들은 싸움하다가 나 이혼할 거야 그래서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진 거 아닌데 나가라고 화를 나가면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곤란해지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티네이저 아들이 15살 나가지고 반항하는 애한테 집 떠나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 나가서 못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홧김에 말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참 르호보암이 대답을 부드럽게만 하였더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때 과격한 말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10장 15절을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나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답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의 좀 긴 말씀,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벌써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같이 운영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르호보암이 아마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그 뺏긴 것이 그래가지고 군대를 준비하고 소집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11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똑같은 말씀이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뺏어오려고 그러는데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랄 때 그의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뿐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쫙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진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신앙인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다든지 목회자를 섬긴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자라면은 그대로 그냥 합니다. 당연히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스폴전 목사님이 1800 몇 년도 분이지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후에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고 무기들과 방패들 또 군대들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죠. 또 11장 13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그 나갔던 나라의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대우도 잘 못 받고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면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고,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거기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요, 오늘 말씀 이건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 대조가 되죠.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제가 7%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올 때 나라가 참을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참 나라를 튼튼히 하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또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이 좀 많았지만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여자를 많이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그 아내들이 필요한 것을 잘 이렇게 돌봐주고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성실하게 살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건 좋게 봐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 좋은 일이죠. 스스로 견고하겠다 그랬는데 아주 튼튼하게 성벽도 쫙 쌓아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군인들을 쫙 준비시키고 무기도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강해지고 견고해지는데, 그런데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랬어요. 이게 나라가 튼튼해지니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또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지도자가 잘 뽑아야 되는 것이 이런 데 있죠. 그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 때 온 이스라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참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가정주부로 하든지 이런 일들이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좋지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이 우리에게 삶의 전체 큰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실한 것,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왜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준비한 무기들,
군인들 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필요는 했지만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안정되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종종 이렇게 어려움도 좀 문제도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어요. 참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밑에서 남쪽에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 거 볼 때 여기서 남들이 전쟁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지금 이제 왕 5년이 됐습니다. 그때 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을 또 예루살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렇게 적을 보내셔가지고 쳐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적은 수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삭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6절을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그들이 자기를 겸비하게 스스로 낮췄습니다. 겸비하다는 말이 낮춘다는 말이에요. 참 보면은 오늘 말씀 제가 쭉 읽으면서 겸비라는 단어가 네 번 나와요. 참 스스로 겸비함.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도 겸비한 것을 보실 때 그 마음이 바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비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 조금 구원하겠다. 조금 구원한다는 말씀 참 드문 말씀이죠. 조금 구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영어에 보면은 뉴 킹 제임스에 보면은 뭐라냐면은 I will grant them some deliverance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구해주겠다. 또 New Living Translation 보면은 I will give them some relief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않겠다고. 좀 벌은 내리지만은 좀 약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과 유다를 멸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들이 낮추는 것을 보시고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뺏어가게 하시고 얼마 동안 그들을 이제 돈을 주고 섬기다가 이제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런 말씀이 참 이런 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말씀을 쭉 볼 때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다른 왕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우리 사람으로서 그가 행한 것 이렇게 저렇게 이해가 될 만하고 그만하면 괜찮은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4절 보면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도 그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할 수도 있고, 굳게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 생각해 보면 둘 다 조금 다르지만 같아요. 사실은 의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굳게 마음을 가져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영어에 보면은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은 For he did not set his heart to seek the Lord 그랬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굳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For he did not seek the Lord with all his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한 가지 미싱한 것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10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사람의 조언을 구했지, 어드바이스를 구했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그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들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나라가 튼튼해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모두 잘해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은 르호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말한 것처럼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각하는 것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성경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생각이 조금만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7%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7%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상에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저도 볼 때 그렇고 말씀도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또 만난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울 때든지 참 문제가 있을 때든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든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참 주위에서 사람들, 식구들이 또 백성들이 볼 때에는 다 이해가 되고 괜찮고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는 악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좋은 아버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직 그가 악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주님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까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 주와 동행하면 외로워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길을 마음으로 설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유금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많은 혼란과 전염병으로 에워싸고 있는 재앙들을 막론하고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하며 나아가며 감사합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로 향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며 헛된 우상과 이념으로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갖고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이 오늘은 좀 이렇게 많아졌는데 우리 지난주에 실었던 1번까지 나와서 많아졌습니다만 1번은 이게 아니에요. 어저께가 아니라 그전 토요일 날 페인트 칠해준 것이지 어저께는 아니었는데 실수로 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 7시 45분에 구역장 성격본부가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작은 불꽃 수련회가 우리 다음 땡스기빙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의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작은 불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환영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성경 공부반 모집합니다. 1대1이나 1대2 그 기초적인 말씀부터 합니다. 우리 1대1 기초반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김현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 권다수 장로님, 또 인도자반은 최효 권사님 1대1 이미 하신 분들 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박창한 목사님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시겠죠? 박창한 목사님은 1989년부터 92년도까지 우리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후에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가셨다가 그 다음에 미시간에 그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 아들 목사님 계시다가 또 얼마 전에 네브라스카로 가셨다가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박창한 목사님은 학자셨고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고 헬라어를 아주 전적으로 공부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참 좋은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온 다음에도 한 두세 번 이렇게 정도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96세가 되셔서 그 이북에서 오신 황해도인가 거기서 아마 태어나셨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여기 계시던 것이 벌써 30년 넘었네요. 30년 정도 됐군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채우시고 가셔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신 가정 우리 김형훈 형제님 또 이영은 자매님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혹시 빠진 것 있나요? 없어지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에게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